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주의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빨리 끝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나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망할 자식들아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이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해당되는, 심판에 해당되는, 멸망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사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독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독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이 독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독사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뱀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탄의 의미로,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독사라는 이 뱀은 이 독이 있어서 이 독은 생명을 죽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듯이 사탄이 언제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을 독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자녀는 서로 닮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속성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존재의 사탄의 자녀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존재고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거짓되고 거짓된 이러한 말들만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사탄과 사탄의 자녀의 모습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또 다른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인 사탄의 자녀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멸망받게 될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만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내가 사탄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이제 황당한 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군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꼭 집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무리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리가 반응하고 세리가 반응하고 군인들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회개하는 모습 중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요한을 보려고 세례받는 곳으로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끝까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악을 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1등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독사의 자녀가 되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느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사탄의 자녀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쭉정이요, 사탄의 자녀요, 불에 태워지는 존재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었듯이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갈 때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이 바뀐다고 그 속,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바꾼다고 다윗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명하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도 독사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 바뀐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 바뀐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녀인 강도들만 우글거리고 있노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라봅니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아름답게 정말 지금보다도 더 좋게 더 편리하게 이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지금보다 더 좋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지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모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9절에서는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칭찬할 만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이런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독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33절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무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대표적인 구체적인 모습을 그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이 말, 그 말도 맞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말들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 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욕들을 할까요? 겉은 잘 차려입었는데 왜 욕들을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요. 이미 무의식 중에 독사의 독이 퍼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 시기와 미움과 비방과 능욕과 저주스러운 이런 마음을 담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그 언어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과 사랑과 이해와 권면과 격려와 축복의 선한 말을 마음에 담고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입에다가 욕을 달고 있다면, 그러한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저 잘못되고 험한 말에 따라간다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고 삶을 살아가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중심이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인 무리였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찔림을 받고 이제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하는데 이 반응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10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저 세리들, 저 군인들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내가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 2벌 있다면
못 얻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이 보인다면 쌩까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 것 그냥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의 어려운 것을 보며 나누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직해라 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답게 의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쪼잔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군인답게 의롭게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 강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것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옷 2벌도 부족합니다. 왜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들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급료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옷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유, 세리가 세리 될 수밖에 없었고 부당하게 더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 군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형편없는 보수여서 어쩔 수 없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상황과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다 모였지, 많이 모였지, 그러니까 문제는 로마 때문이야. 그러니 로마에 대항하도록 여기 우리가 다 힘을 합치자. 군인들 철저하게 무장하고 세리들 그 돈으로 무기들 더 사고 백성들 다 하나같이 무기 들고 우리 한번 이 로마에 대항해보자. 그래서 힘을 합해서 유대인의 권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부추기고 선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10살 된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그것도 작은 차가 아닌 그랜저를 10살짜리가 몰래 아파트 주차장에서 끌고 나와서 도로까지 나와서 4km를 달렸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하고 막 달리면서 이 차 쿵, 저 차 쿵, 요 차 쿵, 결국은 경찰차가 앞에 막으니까 경찰차도 쿵, 8대 차량을 부딪히면서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한 것은 4km를 그렇게 했는데도 심각한 부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요, 섬뜩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혹시 미성숙한 상태인데도 마치 성숙한 어른인 양 차를 운전하는 저 어린아이와 내가 같은 모습은 아닐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와 관련되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먼저 돕는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팀은 이 모든 성도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또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지금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 참된 예배자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만약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아멘으로 주님 가신 그 생명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무리하게 막 하는 이것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요, 막 초등학생을 욕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힘드시겠지만 장차 크게 될 수도 있는 아이예요. 아직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 그렇게 봐주시고 대신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도. 왜 그런 댓글들이 달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 아이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비방과 조롱과 욕설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분별하며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부터 새로운 걸음을 걸어낼 때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